오늘 말씀은 인생의 나침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산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높은 곳을 올라야 된다. 힘이 있어야 정상에 오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력하면 다 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젊었을 때는 또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은 정상을 오르는 게 아니고요. 광야를 지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성취가 아니고 살아남기 위한 과정임을 절감하게 되죠. 여러분, 산은 정상을 올라야만 성공이지만 광야 같은 인생은 버티는 게 성공이고 통과하는 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거나 무엇을 만들거나 하지 않아도 무사 통과가 성공인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특징은요, 목적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냥 버텨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나침판입니다. 광야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광야는 공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만들거나 채울 수 있는 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산으로, 바다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광야에 가서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를 하셨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만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보게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는 뭘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내려놓고 버티고 통과하는 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에 뭐가 되시냐면 나침반이 되어주십니다. 광야에서는 나침반이 중요한 거예요. 산에서는 지도가 중요하지만 광야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목적지를 알 수 없게 그냥 광야로 내보내시는 것은 오직 뭐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수단이 아니에요. 목적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밟고 일어서서 뭘 하거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바뀌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온전한 목적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동전을 넣었을 때 음료수가 찰칵찰칵 나오는 그 자동 판매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셔서 결국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다른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출애굽기에 광야로 내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에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세 가지예요.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저는 팬데믹이 40년을 지나더라도 팬데믹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보지 않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이 있으세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했던 거는 신음소리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어디까지 이르냐면 하나님의 귀에까지 이릅니다. 힘들고 어렵다. 왜냐하면 고센 땅에 가서 열심히 살았지만 왕이 바뀌면서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생겨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종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이 심해지자 백성들이 신음하며 종살이에 어려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경에서는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이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뭐를 기억하시냐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뭐냐면 땅을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땅을 준다고 하는 것은 민족도 함께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명시를 해두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로 가는 사건, 이 사건은 그냥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집트로 보내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계획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 모세는 왕궁에 있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왕궁으로 다시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라, 꺼내오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떤 백성들을 구원하고 할 때 우리의 상상으로는요, 그냥 그 백성의 지도자를 세워서 열심히 회복시켜라 라고 할 것 같은데 거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낸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다시 물어봐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13절에 보면 제가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 백성을 광야로 끌어내라고 하시는데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놀라운,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여기까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그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잃어버린, 머릿속에서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 계획은 아브라함 때부터 미리 하셨던 계획입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야. 그리고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내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진짜 200만 명을 끌어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출애굽기 14장에 있었던 2장과 14장에 있었던 이 말씀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오늘도 생생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증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조상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약속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는데 사라의 태가 다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에 굳건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은 약속의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마서 4장에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생한 말씀이에요. 옛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아야 돼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11절,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왔는데 라암색, 숫꽃, 에담, 그리고 비아히롯,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해 가기 전 단계에 비아히롯에 와 있을 때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셔서 이 600대나 되는 병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쫓아오는데요. 이 쫓아오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백성들이 눈으로 보니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단계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냐면 애굽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왔는데, 그리고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행진하여 담대하게 걷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렇게 원망해요.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로 무덤을 파고 죽으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라고 옛날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훨씬 나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원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지금 출애굽기 14장이잖아요. 1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있는데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앞서가시며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바로 전장부터 에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뒤로 인도하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 이미 하고 계신데, 지금 비하이롯에 와서 그 땅에 와서 뒤를 돌아보고 애굽 백성이 올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어떻게 됐다고요? 백성들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다고 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눈앞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과 원망이 금방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헤집고 다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큰 폭풍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배 뒤에서 잠깐 주무시고 계실 때 그 갈릴리 바다의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건너는 중에 파도가, 물이 그냥 조금 들어온 게 아니라 파도가 막 들어오니까 두려워서 놀라서 떠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림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다가 일어난 거예요. 주무시는 장면은 없습니다. 일어나서 외치시는 장면만 있어요.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친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예수님,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신 적이 없어요. 배 옆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너희에게 왜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다.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제자들이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지? 제자들은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있었는데도 두려워하고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시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 광야로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에서 그냥 종살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지금은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어려움과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로 가든 뭘 하든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 옆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깨울 때 여러분 믿음의 소리로, 믿음의 눈으로 깨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10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울부짖음은요, 원망의 울부짖음이에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을 깨우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장면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운 마음까지도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즉 하나님을 보아라. 첫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누가 아프거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어떻게 하라? 보라. 이집트 사람들을 너희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광야에서 이끌어내신 사건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신 구원의 사건도 사실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아히롯에 진을 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비아히롯은 진을 칠 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아히롯이라고 예상되는 지역, 성경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던 지역을 세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을 사진으로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형이에요. 여기는 시나이 반도 오른쪽에 있는 누웨이바라는 지역인데, 저곳에 골짜기를 지나서 나오면 거대한 해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해변이 아니라 저 해변에는 400만 명이 진을 칠 수 있는 엄청난 큰 땅입니다. 그러니까 해변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그냥 땅이라고, 넓은 대지라고 여겨지는 저곳. 근데 저 끝에 그 머리에 가르마 같은 곳 있잖아요. 저기가 골짜기예요. 옆은 다 산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와서 비아히롯에 진을 쳐라라고 했는데, 이 장면은 사실 너무나 군사학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고 바로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14장 2절에 보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을 실제로 보겠습니다. 바로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다. 그래서 즉시 이 전차 600승, 가장 좋은 전차 600승과 그리고 애굽의 모든 전차를 가지고 열심히 추격해서 백성들을 지금 따라잡아 턱끝까지 따라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저 가만히 있어라.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도 가만히 못 있어가지고 나중에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내치게 됐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저는 이 말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냥 차렷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 말씀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없는 상태인데요.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구원을 소망하라. 중요한 것은요, 구원을 보라, 구원을 소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과 의심은 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홍해를 가를 줄을 누가 알았나요? 바다가 갈라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 바다에
전차들이 발견이 됐다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가게 하시고 애굽 백성들이 쫓아왔을 때 바퀴가 빠져가지고 물이 다시 덮여서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거든요. 우리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미디안 족속들과 싸우는 이 귀한 전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원래는 32,000명을 모았어요. 32,000명도 부족할 수 있어요. 미디안 군사들과 싸울 때. 그런데 하나님은 22,000명을, 두려워하는 22,000명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럼 10,000명이 남잖아요. 10,000명 가지고 싸워도 벅찬데 하나님은 또 물 마시는 것으로 테스트해서 이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십니다. 300명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다? 여러분, 스파르타 뭐 영화 보면 300용사 나오잖아요. 그렇게 근육이 우락부락한 300용사가 싸웠던 게 아니에요. 기드온과 평범했던 300명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신 것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것을 목도하라, 기대하라. 너희는 300명을 가지고도, 아무 영향력이 없던 300명을 가지고도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300을 남겨두신 것이지, 이 300명이 전술과 전략을 잘 짜서 승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겼던 하나님의 방법, 구원의 계획은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에게 주실 여러 가지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필승의 전략도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300명이 뭘 가지고 싸웠나요? 항아리 들었어요, 항아리. 항아리가 무슨 무기가 되겠습니까? 그 안에 횃불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는데 또 한 가지의 무기는 아주 강력한 번쩍번쩍거리는 칼이 아니라 나팔이에요. 300개의 나팔, 항아리, 횃불, 이게 무슨 무기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깨트렸을 때 미디안 족속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칼로 찔러서 죽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뭐가 없어서?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다 이렇게 역경을 넘어간 거예요. 시편 56편 3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가드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붙잡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썼던 시예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니 뭐가 없다고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뭐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비아히롯, 아까 그곳에 앞뒤를 옆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 비아히롯에 200만 명이 있을 때요, 바로가 열심히 얼씨구나 그러면서 다가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인도하셨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구름이 천사와 함께 뒤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던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름이 먼저 하나님의 천사가 뒤로 옵니다. 그런데 구름이 뒤쪽으로 와요.
그리고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름 기둥이 쫙 들어서서 애굽 백성은 어둠으로 만들고 여기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상상해 보면 마차를 타고 왔지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두움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아둥바둥 됩니다. 그럴 때 이쪽은 밝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셔서 하루 종일 바다를 말리세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런 구원의 계획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린 그냥 물이 갈라져라 해서 건넌 줄 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쪽을 못 오게 시간을 벌어주시고 또 이쪽에 다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시며 그리고 구름 기둥을 없애서 홍해를 건널 때 물 기둥이 세워졌던 물벽이 덮이는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인생의 나침반,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2022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놀랍도록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아버지 하나님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예측할 수 없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엄청난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